수원 순복음교회 창립 45주년 스페셜 콘서트 오직 은혜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꿈과 사랑과 축복을 심고 나누는 수원 순복음교회가 창립 45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동안 베풀어 주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담은 음악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1974년 11월 23일 첫눈이 오는 날, 가난했던 신학생 이재창 전도사와 그의 아내는 북수동 7평 작은 방에 꿈과 사랑과 축복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만삭이 된 강신경 사모가 유일한 성도였습니다. 출산 때문에 강신경 사모가 자리를 비웠던 어느 날 새벽, 이재창 목사는 분필로 아멘하는 성도의 모습을 그리고 뜨거운 눈물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첫 아이를 출산한 강신경 사모는 예배당을 비울 수 없다며 난로도 없던 차디찬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섬김으로 목회 사역을 도왔습니다. 이재창 목사는 교회 개척 이후 영혼을 향한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며 목회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리하여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의 은혜로 성령님께 순종하는 목사와 성도들의 섬김으로 부흥하게 된 수원 순복음교회는 북수동, 송죽동, 인계동 시대를 지나 지금의 곡반정동에 교회 건물을 세우고 입당하게 되었습니다. 열정의 비전 메이커 이재창 몰로 목사의 후임으로 제2대 담임 목사가 된 이요한 목사는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을 심고 나누는 수원 순복음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음의 사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루신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지휘 김상원, 바리톤 고성현, 소프라노 이태원, 소프라노 마한나, 테너 김성주, 색소폰 추지영, 수원 순복음교회 오케스트라와 할렐루야, 임마누엘, 호산나 찬양대의 화합으로 드려지는 연합 찬양대의 천상의 하모니. 하나님께서 펼쳐주실 새로운 시대를 꿈꾸며 수원 순복음교회는 예수님을 닮은 영성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의 사랑을 성도의 교제 속에서 나누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 중심의 선교적 교회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영혼의 갈증을 해소하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리고 성령의 아리아가 아름답게 울리기를 소망하며 준비한 스페셜 콘서트에 귀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할렐루야! 모든 영광과 정의와 찬송을 우리 주 하나님께 힘차게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찬송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아멘. 마음을 담은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호산나 찬양대의 찬송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 예수님의 은혜 속에서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 2019년 11월 24일 주일은 좀 특별한 주일입니다. 추수감사 및 교회 창립 45주년 기념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원근각처에서 오신 여러분 모두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도 주님 사랑하시면 아멘. 오늘 교회 건물 뒤쪽에 세워지는 아파트 모델하우스가 오픈해가지고 아마 주차하는데 상당히 불편하셨죠? 이따 나갈 때도 조금 불편하실 텐데 여러분 불편하다 생각하면 더 불편합니다. 이따가 이제 예배 중간에 광고할 때 떡을, 창립 감사 떡을 여러분 나눠드릴 텐데 차를 천천히 빼시면서 떡 쏴주시면서 잘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면 좋겠다. 바라기는 이 땅에서 살 곳을 찾아서 헤매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앞마당을 밟으면서 영혼의 갈증을 느끼고 또 영원한 천국에 거할 거처를 예비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 전도에 힘쓰며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오후에는 창립 45주년 기념 헌당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더불어 그동안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신 우리 김동수 장로님과 조강훈 장로님의 심호 장로 은퇴식도 있는데요, 여러분 함께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는 믿음의 공동체로서 이 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문제 많은 사람 하나님이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주의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감사의 시간을 주님께 먼저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립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 안에 약할 때 강함 되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문제 많은 사람, 믿음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치료하시고 공급하시고 해결해 주시고 풍성하게 하셔서 오늘의 수원 순복음교회를 이루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길 원하오니, 함께 주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주를 향한 감사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족하고 연약한 이 불쌍한 종이 어찌 이 거룩한 강단에 설 수 있겠습니까? 오직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온전히 대언되게 하여 주시고 저는 가리워 주시고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힘들고 지친 몸과 마음을 하나님이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 은혜를 부어 주셔서 이 땅에서도 천국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세의 때에, 죄악이 관영할 때에 오히려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아름답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시고 함께하여 주신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예배의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앞뒤 자매에게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십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1974년 11월 23일에 수원수목원교회가 조그맣게 시작했습니다. 7평 남짓의 2층 다락방에서 출발한 작고 연약한 교회가 오늘 이렇게 창립 45주년 감사 예배를 맞이하여 수많은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사실에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꿈과 사랑과 축복을 심고 나누는 우리 수원순복교회를 지금까지 신실하게 인도하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찬송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며칠 전 창립 기념주일 예배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수원수목에 어떻게 세워졌는지 30년사 책을 보면서 조금 더 자세히 볼 수가 있었습니다. 1979년도에 송죽동에 교회 건물을 지을 때 성도님들이 벽돌을 한 장 한 장 나르고 쌓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포크레인 같은 중장비를 쓸 여력이 없어서 성도님들이 직접 땅을 파고 돌멩이와 강목으로 바닥을 다지고 광택과 무늬를 낸 이야기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송죽동 시대를 지나서 인기동 시대를 거쳐 지금의 곡반정동에 우리 교회가 자리 잡기까지 여러분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성도가 없어서 가만히 분필로 사람을 그리고 예배를 드렸던 우리 교회가 오늘날 이런 교회가 된 것은 전적인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야훼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야훼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야훼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길 원하시고 지키시길 원하시고 아멘. 그분의 얼굴을 주의 백성들에게 비춰주셔서 어둠을 물러가게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주의 백성들을 주목하여 주시고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평강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근데 여러분, 왜 이렇게 답답한 일이 많을까요? 하나님은 진심으로 주님의 백성들을 사랑으로 돌보아 주시는데 왜 우리 마음에는 때때로 불안이 찾아올까요? 밝은 빛보다는 어두운 생각이 들어올까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기도 하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어려운 문제를 만나서 마음이 어려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좀 살만하다 싶을 때 건강이 나빠지고 제발 이 문제만 해결되면 살 것 같다, 소원이 없겠다 싶다가도 막상 그 문제는 해결됐는데 더 큰 문제가 다가올 때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요셉이 바로 그런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기에 그는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귀하게 쓰임받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셉의 일생을 보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격려와 공급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원래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았던 귀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형들에 의하여 멀리 팔려갑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을 찾아갔는데 형들이 요셉이 입고 있었던 좋은 옷을 벗기고 그를 물이 없는 웅덩이에 던져 넣었습니다. 형님들 왜 그러세요? 형님들 저 좀 꺼내주세요. 형님들! 그렇게 외치는 요셉의 소리를 들으면서 형들은 밥을 먹었어요. 이미 형들의 마음에는 요셉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은 20을 받고 요셉을 팝니다. 요셉을 사간 사람이 그를 애굽의 바로왕의 신하인 보디발에게 팝니다. 하루아침에 요셉이 비참한 신세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가 겪었을 충격과 공포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형들에 대한 적개심으로 마음이 뜨거워졌을 것입니다. 참을 수 없는 분노와
에라 모르겠다 자포자기하고 싶은 마음 사이에 갈팡질팡 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너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여러분, 10대의 소년이 형들에 의하여 팔려갔으니 정신줄을 놓을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정신줄을 놓지 않을 수 있었던 까닭은 하나님이 요셉을 잡아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낯선 나라의 땅에 종으로 살아야 되는 요셉의 인생은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실패한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희망을 말하기 어려운 그런 곤란한 처지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힘으로 그 노예에서 면철될 가능성이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실패의 환경을 역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요셉에게 부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자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 됩니다. 그걸 그를 사간 보디발이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보디발이 자기의 신복으로 삼아 그의 가정집에 총무가 되게 합니다.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을 겁니다. 이제 됐구나 싶었을 그때에 근데 그의 숨통을 조이는 또 다른 문제가 다가오죠. 바로 그 집의 여주인이 요셉에게 자꾸만 추파를 던지는 겁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다며 여주인을 피한 요셉. 어느 날 요셉이 일하기 위하여 주인 댁에 들어갔을 때 그 여주인이 요셉의 옷을 잡았습니다. 주변에 아무도 없었어요. 요셉을 유혹하는 여주인을 뿌리치고 옷을 내버려 두고 요셉이 그 자리를 피합니다. 화가 난 여주인이 요셉이 자기를 희롱했다며 적반하장격으로 누명을 뒤집어 씌웁니다. 결국 요셉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너무 파란만장하지 않습니까? 고구마도 이런 고구마가 없는 것 같아요. 유복한 집안에 사랑받던 아들이 낯선 나라의 종이 되었다가 이제야 주인의 신임받아 가정총무까지 되었는데 이제는 감옥에 갇힌 죄수가 되었으니 말입니다. 요셉의 이러한 신분 변화는 그가 입고 있던 옷의 변화로도 알 수 있는데요. 사랑받는 아들일 때는 좋은 옷, 색깔 있는 채색 옷을 입었는데 형들이 그 옷을 벗기고 그를 팔아버렸기 때문에 종의 옷을 입었습니다. 종의 옷에서 이제 총무의 옷을 입었는데 그 옷을 버리고 도망친 이후에 요셉은 죄수복을 입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요셉의 애굽행과 감옥행,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실패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갇힌 요셉을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습니다. 옥에 갇힌 요셉에게 하나님이 인자를 더해 주셨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 속에서 요셉이 간수장에게 은혜를 입고 간수장은 요셉을 믿고 그에게 모든 감옥의 재반사항을 다 맡깁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 속에서 요셉은 감옥에서도 범사의 형통함을 누렸습니다. 어느 날 요셉이 갇힌 감옥에 범털 두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의 고위 관료가 요셉이 갇힌 옥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본문의 2절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 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요셉이 갇힌 감옥은 보통 감옥이 아니라 애굽 바로 왕의 친위 대장의 집에 있는 특별 감옥입니다. 특별한 사람이 갇혀지는 감옥이에요.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은요, 바로의 마실거리와 먹거리를 책임지는 인물입니다. 왕의 생명과 직결되는 것을 음식과 술을 책임지는 직위에 있으니까 얼마나 최측근이겠습니까? 최측근 중에 측근이 바로 신복 중에 신복이 바로 이 두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찌된 영문인지 바로 왕의 노여움을 받고 옥에 갇히게 된 겁니다. 그 옥에 누가 있었습니까?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우연 같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언제 복권될지 모르는 고위층 관료가 옥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들을 시중들 사람이 필요했어요.
친위 대장 보디발이 이 일을 누구에게 맡기나요? 요셉에게 맡깁니다. 보디발은 감옥에서 요셉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이미 다 보고를 받았습니다. 어쩌면 요셉의 사람됨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아내가 누명을 쓰였어도 요셉을 죽이지 않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감옥에서 요셉이 평상시라면 전혀 만나고 이야기할 만한 요만큼의 구석도 없는 왕실 고위 관료 두 사람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요셉이 섬기게 됩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두 고위 관료들이 근심하고 있는 것이 요셉의 눈에 보입니다. 그들이 근심한 까닭은 꿈 때문이었습니다. 본문의 5절 6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아멘. 여러분, 꿈의 내용은 다르지만 같은 날에 하룻밤에 꿈을 꾸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평범한 꿈이 아닌 겁니다.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같은 날에 다른 꿈을 꾸었는데 이것은 특별한 꿈을 꾸게 된 것이었습니다. 당시 애굽 사람들은 꿈을 자기의 운명과 미래와 연관시켰기 때문에 신경을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근데 옥에 갇혀 있는 이상 가짜라도 해몽할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묻습니다. 오늘따라 안색이 나빠 보이십니다. 왜 그러신가요? 본문 7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아멘.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다라고 요셉이 말했어요. 이 말은 뭘 이야기하십니까? 이 두 사람의 고위 관료들이 옥에 갇혔을 때 별로 근심을 안 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원래부터 계속 근심을 왔으면 특별히 물어볼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아마도 이 두 사람은 언젠가 왕이 다시 그들을 부를 거라는 기대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꿈을 꾸고 난 다음에 사정이 달라졌어요. 그들 안에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확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불안한 미래로 인하여 염려하고 근심하니 얼굴빛이 어두워지게 된 것입니다. 왜 그리 근심하고 있는지 묻는 요셉에게 이들이 이렇게 대답하죠. 우리가 꿈을 꾸었는데 이것을 해석할 사람이 없다네.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본문의 8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니까 정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아멘. 요셉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해석은 하나님께 있나이다. 요셉은 확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꾼 꿈을 능히 해석할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인 것을, 인간의 꿈에 주님이 간섭하시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도록 힘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근심하는 그들에게 해석이 하나님께 있다고 말하면서 자기한테 말해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은 놀라운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 요셉이 말한 겁니다. 요셉이 자기 인생을 지금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해석이 하나님께 있다는 요셉의 말은요, 그가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의 섭리로 해석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자기 인생을 하나님의 섭리로 해석하고 있었어요. 형들에 의하여 팔려간 것, 억울한 누명을 받아서 옥에 갇히게 된 것, 그가 겪고 있는 이 모든 어려운 일들이 요셉은 어떻게 해석하고 있었습니까? 재수가 없어서 아닙니다. 운이 나빠서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십니다. 저를 따라 한번 고백할까요?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 요셉은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손길을 보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를 판 형제들에게 그가 뭐라고 말하던가요? 창세기 45장 7절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요셉의 고백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해석은 근심과 두려움을 가져다 주지만 하나님으로 해석하는 인생은 감사의 고백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떤 사업가가 많은 실패를 했는데 그래도 또다시 일을 시작하는 것을 본 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성도님, 많은 실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시 일어날 수 있었으니 참 다행입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목사님의 격려에 감사드려요. 근데 목사님, 저는 한 번도 제가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제가 실패를 많이 했다고 말하지만 저는 제 자신이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실패라 말하는 그것이 저에게 약재료가 되어서 제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제가 회개 많이 했어요. 나는 나의 인생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감사로 해석하고 계십니까? 그러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쁜 꿈만 꾸어도 불안해지는 것이 인생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인생만이 감사로 자기 인생을 해석하며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감사로 자기 인생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만이 형통한 인생을 삽니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도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다니엘의 경우 사자굴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았고 그의 세 친구들은 뜨거운 풀무불 속에서도 주님의 보호하심을 입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옥중에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했고 감옥문이 열리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다윗은 시편 23편 4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축복의 자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도요. 그러나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어둠의 자리 또한 축복의 자리로 바뀌게 되지만 반대로 하나님 없이는 세상에도 위대하고 찬란한 자리에 있어도 곧 절망하고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 없이 인생을 해석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없이는 인생은 축복으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설령 해석을 했다 하더라도 그 해석은 곧 무너질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내 인생을 해석해야 감사가 나옵니다. 요셉은 그의 인생을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해석했기에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어려운 고난을 견딜 수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종살이 할 때도 최선을 다하고 옥살이 할 때도 최선을 다하고 고난 중에도 요셉은 최선을 다할 수 있었습니다. 인생을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기에 최선을 다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요셉을 하나님이 귀히 쓰셨습니다. 요셉의 인생을 보면서 저를 한번 돌아봤어요. 2부 예배 때는 안 나눈 건데요, 제가 3부 예배 때 말씀을 다시 한번 준비하면서 나는 나의 인생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 제가 수원순복음교회 꼬꼬마 시절일 때 저는 한 번도 여기에 서서 말씀을 전할 것을 상상한 적이 없습니다. 미국에서 공부할 때도 제가 수원순복음교회 강단에서 목회할 거라고는 상상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어쩌다 보니까 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제 안에 감사보다는
하나님 왜 저를 여기다 갖다 놓으셨나요?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받으니까 감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그래도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손길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있었습니다. 신앙의 눈이 있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감사로 해석되는 감사 해석서였습니다. 서울 오륜교회에서 다니엘 기도회라는 것을 하는데요, 제 친구 목사가 마지막 날에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는데 이 친구는 눈이 점점 어두워지는 병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주변 시력으로만 사물을 분간하고 있어요. 그 친구가 얘기하더라고요. 1m 앞에 있는 성도의 얼굴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그분의 그 간증을 들으면서 아주 뜨거운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일이 열리게 됩니다. 지난 금요일에 윤호영 목사님이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하시면 쉽다, 내가 하려니까 어렵다. 여러분,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에게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손길을 볼 수 있는 신앙의 눈이 있었고, 그의 인생은 그래서 감사로 해석되는 감사 해석서였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에게도, 우리 삶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의 손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삶도 감사로 해석되는 감사 해석서가 되어서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든 지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저를 따라 다시 한번 고백하길 원합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인생을 하나님으로 해석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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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고백합니다.